성경 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14절의 말씀부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한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르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합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합시다. 여러분 다 개척하셔야 됩니다. 그죠? 목회자만 개척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는 좀 도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준비해 왔습니다.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의 믿음입니다. 지난주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옵니다. 그때 보았던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산지입니다.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거인들이 사는 그 성읍인 만큼 크고 강했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45년 그렇게 흘러갑니다. 갈렙의 나이가 이제 85세입니다.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기 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45년 전에 보았던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용기를 가지고 그 땅을 달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누굽니까? 갈렙의 사위입니다. 헤브론 주변의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합니다. 그 대가로 갈렙은 자신의 딸을 온니엘에게 주게 됩니다. 온니엘은 제1대 사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어떤 우상을 섬겼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묻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십니다. 몇 년 동안입니까? 8년 동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등장한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3장에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 승리하고 그 땅에 40년의 평화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온니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악사입니다. 악사는 누굽니까? 갈렙의 딸입니다. 이제 온니엘과 결혼을 해서 네게부 사막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합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땅도 주시고 우물도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갈렙이 딸에게 땅도 주고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악사처럼 복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도 구하시고 샘물도 구하시고 여러분 건강도 구하시고 사업의 번창도 여러분 구하시고 자녀의 앞날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시고 모든 일에 여러분 가장 세세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 지파가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는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게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니까 야곱이 임종할 때가 가까웁니다.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두 아들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할아버지죠. 야곱이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손을 엇바꾸어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 위로 가고 왼손이 장자였던 므낫세의 머리로 가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데도 나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우가 형보다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요셉이 받아야 할 그 지파를 요셉의 두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됩니까? 13지파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땅을 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므낫세는 이미 요단 동편입니다. 모세 때 이미 땅을 이미 분배 받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또 땅을 얻었고 또 므낫세의 절반은 요단 서편에 땅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불평입니까? 땅이 좁다는 겁니다. 땅을 더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여호수아의 오늘 처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땅이 좁다고 불평하는 요셉 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이겁니다. 개척 정신을 가져라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6장부터 17장 13절까지 보면 요셉 지파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받은 땅은 넓은 땅입니다. 굉장히 경작하기에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도 땅이 좁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파의 그 숫자가 좀 나오는데 제가 몇 지파만 말씀을 드립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당시 32,500명입니다. 므낫세가
52,700명. 자, 므낫세가 절반은 동편에 있다고 했으니까 요셉 지파를 통틀으면 약 59,0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이에 비해 다른 지파는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가 76,500명입니다. 이사갈이 64,300명, 단 자손은 64,400명입니다. 자, 요셉 지파가 한 분깃으로 땅을 물려받았어도 다른 지파에 비하면 인구수에 비해서 땅이 그렇게 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셉 지파가 불평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한 분깃만 땅을 제비 뽑도록 했습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좁다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이 있지 않냐? 그들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땅이 좁다고 불평하지 말고 삼림이라도 개간해서 땅을 확장시켜서 살아라,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개척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는 환경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면 되고 개척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개척 정신이 가장 강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선교할 때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은 피해서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2차를 준비하고 2차를 하면서 3차를 준비합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선교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을까? 그는 삶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모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 소아시아와 유럽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가 바로 바울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개척 정신으로 이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가올 100년 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하는 겁니다. 안 돼도 할 수 있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 기관도 살리고 부서도 살리고 다음 세대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분명히 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가 또 다른 불만거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정복하려고 한 땅을 보니까 그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탱크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가나안 민족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무기도 있었고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무기도 다 철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목민입니다. 농사 져본 적도 없고 전쟁 해본 적도 없고, 철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 전쟁할 때 딱 두 사람만 칼을 쥐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올라가서 이제 삼림을 개간해야 되는데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두렵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개척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두 가지의 지침을 줍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큰 권능이 뭡니까?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너희는 보기에 좀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 능력과 힘과 지혜와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산지가 너희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 중에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참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 여러분 기드온이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시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몰래 포도주 틀에서 들키지 않게 밀을 타작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고 결국은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보면 약한데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도전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일에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정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18절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확신입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2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야 코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지평을 넓혀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철병거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싸우면 승리를 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산악인들의 로망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딱 오르는 겁니다. 1953년입니다. 5월 29일이죠. 네덜란드 등산가였던 그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딱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산을 올라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체력도 있어야 되고 정신력도 있어야 되고 많은 훈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들 외에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쉐르파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네팔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소수 부족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등산가들과 함께 갈 때 앞에 서서 새로운 길을 뚫고 개척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바로 쉐르파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냐면 패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 패스라고 하는 게 PATH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녀 생긴 작은 길을 뜻하는 겁니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깨트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가던 길을 깨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들, 이게 바로 쉐르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늘도 꿋꿋이 설산을 오르고 또 오릅니다. 그들의 패스브레이크 정신 앞에 히말라야 산도 그 길을 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쉐르파입니다. 이 땅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그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의 또 부흥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러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셰르파가 가졌던 이 패스브레이크의 정신을 여러분 가지시고 힘차게 불가능한 일에 여러분 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산지를 여러분 반드시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셰르파들이 가졌던 패스브레이킹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더 많이 확장시켜가는 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